자, 오늘 말씀 보면은 도망간 다윗에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이제 모습이 나오고 그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9절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뭐가 옮겨졌죠? 법궤가 다시 옮겨졌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가 옮겨졌다. 드디어 대적 적군이 빼앗은 예루살렘에 다시 무엇이 옮겨가요? 법궤가 옮겨갑니다. 뭔가 일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패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무엇이 함께 있으면, 법궤가 함께 있으면, 임재가 함께 있으면, 그리고 임재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 대역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임재가 어떻게 저절로 알아서 가나요? 그렇지 않죠.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적인 이 역사의 하나님의 이제 시작은 제일 먼저 법궤가 옮겨지는데, 여기에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이게 처음 시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제 압살롬의 동정 파악이라는 중대인 임무를 받고, 제사장이지만 그 임무를 받고 법궤를 메고 갑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통해요. 악인도 통하고, 또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법궤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법궤가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산권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공산권이 심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전체적 배경은 막 탄압인데, 그래도 그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막 철벽을 치고 공산권에 갈 수가 없고 막 그런, 예전 구 러시아 소련 시대에 막 이런 시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민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걸 봐요. 통한 거, 법궤가 딱 들어가면 통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시대에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막 20명 아래 줄여놓고 10명 아래 줄여놓고 매번 체크하고 오고 막 확인하고 신고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교회가 그랬지만 몇몇 교회들은 끝까지 강행을 하고, 그래서 밥 다 먹고 그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 밥을 주는 그 사역도 계속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물론 덩치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 교회를 핍박해서 커지면, 여기는 그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좀 미쳤으니까 이거 잘못 건들면 한국교회가 다 뒤집어진다 해서 거기는 몰래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보면 미친 것 같아도 항상 그 비정상이 아니라 그랬죠. 초정상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국가든 또 이런 반역의 시대, 압살롬의 반역의 시대이든 법궤가 지나가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로움으로 봐준 거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지 않는 자다, 이걸 보여줘야 나머지 백성들도 신앙적인 그 동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 오는 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 목회자의 두 사람의 사역의 의미는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런 임무를 이 상황을 동정 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이런 은밀한 어떤 계략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법궤 메고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법궤를 메고 돌아가라는 말 전에 다윗이 도망간 줄도 알면서, 다 망한 줄 알면서 이 두 제사장이 다윗 편에 딱 섰어요.
그래서 법궤를 메고 와서 레이지파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망한 줄 알고도 친구가 되어주니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임무를 띠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요한 사역이 대역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은 어깨에 법궤를 메고 법궤만 보내지 않죠. 어깨를 메고 전쟁터에도 나갔고 또 예배드릴 때로 나갔고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이제 이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 탄환의 첫 번째 하나님을 가시게 하자. 그래서 법궤가 이동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예언적 의미로 법궤를 중심에 두겠다라는 것은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법궤를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놀고 그리고 까불고 있다가 바스바 봄하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제 다윗은 절대로 법궤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지금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곧 가리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다. 법궤가 이제 들어가면 나와 내 백성이 다시 회복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고 믿음의 의미가 있고 그런 각오를 다지고 이제 회복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겠다. 그런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반영해 주는 게 법궤를 중심에 두겠다라는 사실이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보시면 25절 중반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게 은혜를 입게 하면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게 된다. 난 볼 것이다. 그 의미도 아니도 보게 하시리라. 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나로 내가 반드시 보겠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각오겠지만 하나님 내게 다시 보이시리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나로 다시 보게 하실 텐데 만일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왜 그래요? 죄 지었잖아요. 죄의 결과로 지금 계속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지금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놨다라는 거죠. 자, 이 배경에는 이 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대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서 다윗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다윗 편에 섰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들과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지금 다윗과 동행하려고 법궤 메고 온 거예요. 법궤 메고 그냥 도망쳐 온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의 위치에 섰다라는 거죠. 민심은 지금 압살롬에 흘러갔어요. 그런데 천심, 영혼의 마음, 영적인 마음, 영심이는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다.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를 지지하는 거. 다 무너져도 진리를 거슬릴 수 없어요. 이게 영심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편에 소수지만 서게 됩니다. 계산과 이익과 상황을 보면은요 다 압살롬이에요. 결론은 그냥 압살롬이에요. 정답은 압살롬. 근데 다윗을 지지할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 편에는 진짜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심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계산과 이익과 상황은 당연히 100% 압살롬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을 선택하는 미련한 거죠. 죽을 길을 선택하는 거 바보짓인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이느냐, 법궤가 모이느냐,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내 전략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도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루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망해 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주시면 다시 내가 거기 있겠다. 다시 보게 하린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안 주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대로 여기서 하나님 선하신 대로 옳은 대로 행하소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는 어떤 상황에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은혜가 있었어요. 태초에 은혜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 피 흘리신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다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은혜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네. 아니, 은혜가 있다니까요. 방법이 없네. 은혜가 있어요. 난 다 망했는데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 내 목숨이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 끝. 흙으로 돌아가네. 끝. 그래도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뭘 기도해야 되죠?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면서 지금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으면 산다. 은혜로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된다. 또 반대로 사람이 다 차지하고 다 모여도 은혜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면, 임재가 없으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는요 그냥 쇼예요. 허당. TV, 드라마, 영화 같아요. 전원 꺼버리면 푹 없어지는 거예요. 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시작도 은혜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붙들었다, 은혜를 알았다. 법궤가 은혜잖아요. 지금 현재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다윗은 지가 왕 안 됐어요. 끝까지 그 왕을 인정했어요. 지금도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천하의 압살롬이라도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은 쫓겨 도망가고 무너져 망해가는 왕일지라도 왕은 왕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왕 앞으로 갑니다. 다윗에게 가고, 또 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고, 수많은 영심이들이, 지금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따라 은혜 앞에 모이는 거죠. 그게 오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자,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의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을 기다리는데 다윗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법궤를 보게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 입장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나서, 또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그 상황도 왕으로서는 굉장히 낙심하고 황당하죠. 근데 더군다나 그 반역자가 자기 아들이에요. 제일 믿음직스러워했던. 그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은혜를 더 베푸는 놈이 반역을 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 세 번째,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반란이 일어난 거, 두 번째는 내 아들이라는 거, 세 번째는 법궤 두고 와야 된다는 거. 내가 이제는 법궤만 보내고 내 앞에서 삽질하고 내가 퍼마시고 잤더니, 법궤만 보내고 나는 퍼마시고 잤더니, 그리고 죄 지었더니, 이제 내가 법궤를 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법궤가 나는 이제 법궤에 설 수 없도록 제한받는구나. 얼마나 에덴 동산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쫓겨나갈 때 다시 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는 그 장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상징이잖아요. 법궤를 찾아도 아무 때나 찾을 수는 있었는데 그 법궤에서 내가 차지할 수 없도록 법궤를 만날 수도 없는 자리로 쫓겨나간다는 게, 너무너무 임재를 떠나간다는 게 그게 속상한 거죠. 근데 도망가다가 봤더니 법궤가 있는 거야. 법궤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항상 임재가 나를 기다려요. 내가 임재를 찾는 게 아니라 임재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술을 써가지고 등쳐먹어 사기치고 장자권 뺏고, 그리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 집을 향해 가다가 얼마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 불행하게도 그 이후로 자기 어머니, 그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죽잖아. 일단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처음 집안에만 있다가 떠나가는 이 야곱이 처절하게 도망가다가 한적한 곳에 여기서 자고 가자 하고 한 장소를 찾아서 돌베개, 베개도 없어요. 돌베개 대고 이렇게 누웠던 그 자리에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좀 재밌는데, 이 야곱이 찾았던 그 자리는 a place예요. a place. 많은 장소 중에 어떤 한 장소. 근데 영어로 보면은 the place예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뺑뺑 돌고 어떻게 걸어서 오든 그게 오도록 돼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시고, 거기에 풍성한 임재의 영광이 있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야곱은 못 느꼈지만 이미 임재 안에 들어와 법궤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풍성한 임재, 지성소와 같이 덮어줬고, 거기서 쉼을 얻어요. 겉으로는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지만 그 장소에 베델의 자리가 됐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 임재는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임재를 만난 이후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법궤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임재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섭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처절하게 매어서 이렇게 피해 와서 도망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 다윗이 황당한 말을 합니다. 갑자기 25절 26절 보니까, 야,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메어 가라. 다시 메고 가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이 공경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결과 이런 위험한 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생겼고 이런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지만, 이것이 징계, 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워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 내가 잘못 짓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징계를 받는데 언약궤를 내세워서 피해볼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분명히 내 죄고 내가 잘못해서 뿌린 씨앗이고 내가 우유부단했고 우리 아들 죽었을 때 확실하지 못했고 막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밧세바의 사건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죄다. 그러니까 법궤 세워서 싸우자, 기도 중보기도 부탁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분명한 허물과 죄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매를 맞더라도 내가 감당해 가야 될 문제지, 기도 부탁해서 이 어려움, 뭐 재정이 어려움이 왔다, 또 몸에 병이 어려움이 왔다, 그럼 중보기도 막 보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하겠느냐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 위험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법궤로, 영으로, 기도로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서, 영적 도움을 받아서 풀려는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죄는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홀로 가신 거예요, 홀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징계라 싶을 때는 내가 담당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지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때 나를 위해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나를 등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도, 또 나를,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만큼도 없어요. 왜?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이게 철저히 깨달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죠. 자,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의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도 위기 중에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울왕이라는 대적 원수, 그렇지만 자기도 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죽이시면 내가 가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 나의 사명이, 나의 계획이, 또 나의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를 할 때도 내가 죽이더라도 바쳐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산다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 은총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징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법궤를 먼저 돌려보낸 거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갖고 나올 때 금반지 조금 끼고 온 거? 금부치? 돈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법궤가 얼마나, 하나님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쟁터에 법궤를 보내고 자기는 퍼자고 있다가 죄짓고 이게 무너졌던 경험을 한 다윗은 절대로 법궤를 떠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법궤는 안 버려요. 자기는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죽더라도 법궤를 버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궤를 돌려보내죠.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7장이 우리 이미 지났는데요. 7장 16절, 15절, 16절, 17절을 보면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준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 왕위를 뺏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 나단이 모든 말씀을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 기억한 거예요. 내 집, 내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걸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이 진노 가운데, 또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한 죄를 지은 결과 속에서도 뭘 붙들었느냐? 말씀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적나라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하루하루 속마음 깊은 것까지 쫙 드러나, 비디오로 막 다 공개하는 것처럼 드러날 텐데,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았던 모든 것이 다 공개될 텐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죄를 따지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붙든 거예요.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를 붙들면, 지금 다윗이 이 처지까지 떨어진 게 자기 죄였다고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미친 사울왕처럼 미친 어떤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내가 죄를 지어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징계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행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라도 내게 주신 말씀 붙잡으면 그 은혜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 혹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 걸 믿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믿지 않겠다라는, 미신적으로 도로 메고 가라, 그 말은 나는 언약궤로 나를 포장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는 중으로 따라가겠다. 그쵸. 여기 계급장 하나 달 때 얼마나 하래요. 그죠? 대제사장 되면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낫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보다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계급장인 줄 알고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감리교 같으면 거기 무슨 감독, 뭐 총회장님, 뭐 대통령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내게 왔다. 이거 하나만 방송 내보내도요, 국민의 민심이 그래도 돌아올 수도 있어요. 법궤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모인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법궤는 이게 부적이 아니거든요. 상징이 아니거든요.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내 이익을 위한 어떤 상징물로 사용하지 않겠다. 나를 포장하지 않겠다. 나는 죄인인데, 죄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법궤로 나를 포장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얼마든지 자기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죄인이 됐어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쓴 진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하냐? 천사들의 화려한 퍼레이드, 그런 어떤 많은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예루살렘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군중들, 예수님에게 적어도 떡 하나라도 얻어먹었던 호병이어나 이 고기 하나라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다 떠나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떠나가셔야 되고 이것은 혼자 해결하셔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런 상징들을 자기 안에다 이렇게 해결을 해서 할 일이 아니더라. 가끔씩 이제 그 캐톨릭에서 이렇게 고난주간 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행사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청년들이, 의협심이 있는 청년들이 신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데 십자가 매는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이. 그 팬티 하나만 입고 이게 이제 메고 가는데 채찍을 해야 누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등을 채찍을 하고 막대기 같은 십자가 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큰 거 하면 힘들어요. 그거 메고 올라. 그리고 십자가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이 채찍을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 때리면 파리채 같이 탁 때리면 이게 훅 가서 등짝을 때려요. 이렇게. 근데 그걸 꽤나 아파요. 그래서 한 2시간씩 행진하면서 그걸 하면 등에 이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참여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막 고난을 진 예수의 모습인데 막 그 예수들이 많은 거예요. 제1 예수, 제2 예수, 십자가 큰 놈 예수, 작은 예수, 막대기 예수, 막 되게 많아요. 쫙 줄서서 막 이렇게. 그거 하나면 믿음 좋은 형제로 인정받죠. 근데 막 헌화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사람들의 막 인정을 받는, 그거 하면 엄청 인정을 받는 거예요. 좀 다르죠? 퍼레이드와 조직이 아닌 혼자 다 진짜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언약궤로 나를 포장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이건 내가 감당한다. 이런 거예요. 부적 같은 건 뭐 별거 아니다라고 무시를 해도요,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붙잡더라고요. 그런 자기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위안을 얻는 경기에 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부적을 이용하고 싶지 않겠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그의 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크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 임재를 향한 마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떨어지니까 더 간절해지겠죠. 그죠? 떨어지니까. 그런 의도로 더 강력한 믿음에 서겠다. 상징으로 삼지 않겠다. 진리와 믿음으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 신앙입니다. 종교적 우상 숭배 아니고 퍼레이드에서 인기 없고 법궤를 가져올 때 춤추고 뛰는 게 꼭 금송아지 앞에 뜨는 것처럼 퍼레이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진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모습이고, 떨어질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진짜 상징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고 진리로 서겠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일시적인 부재의 상태에 다시 오시겠다는 확증과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같이 느껴졌어요. 떠나지만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거기에서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세상은 난리를 쳐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장같이 마음에 팍 찍고 팔에 두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사랑의 언약, 확증, 믿음, 이것이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불도 이기고 어떤 적그리스도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뺏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는 것이고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주님, 항상 내가 다 망한 자리에도 항상 먼저 있는 주님, 그 은혜, 그 예수님을 붙들면 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세요. 그 상황을 이길 은혜도 또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딱 서 있으니까 오늘 다윗에게 지금부터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아멘이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다 아멘입니다. 그게 심판의 모습이든 내가 혹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꼭 이렇게만 해주셔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게 아니죠. 내 옳은 것만 있는 것, 정의만 있는 것, 하나님 은혜로 정의를 막 실현하려고 하는 것, 국가의 법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몇 조 몇 항을 가지고 막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 무섭지 않나요? 네. 옳은 것을 외치는 좀 무서워요. 그런 분들. 교회 안에서 몇 장 말씀 가지고 막 전쟁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전쟁이 아니죠. 자기부터 그 안에서 무너져야 되고 은혜를 그 말씀으로 만나야지. 그 칼을 어디다 들이대느냐? 남에게 들이대요. 그 칼은 자기에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옳지 않다고 상대를 막 쪼개고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 맨날 말씀 가지고 막 말씀을 쪼개. 말씀으로 왜 말씀을 쪼개요? 자기를 쪼개야지. 은혜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 쪼갭니다. 유대인들이 말씀 및 율법을 지키는 걸로 율법을 회방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찢었잖아요.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왜 지금 큐티하라고는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고 있어요. 말씀으로는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내가 쪼개져야 돼.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이든 긍정이든 아멘이 됩니다. 내가 망하는 길 같아도 아멘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도 아멘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인가. 왜?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선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겐 전혀 불의가 없으시니까. 아멘. 그래서 내게 항상 좋은 거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 일로 좋은 일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바쳤더니 어떻게 되죠? 진짜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이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여기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잖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곧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처사를 다 맡기겠다. 하나님의 처사는 다 오르시다. 그리고 법궤를 떠나보내고 홀로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이래야 돼. 가정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야 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겠다. 그게 겸손이고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죠. 이게 다윗에게 오늘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법궤를 가지고 지가 왕노로 설치면 뭐예요? 칼 들고 휘두르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법궤를 보내지만 딱 붙어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져 가니까 왕이 말씀을 붙으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울에게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윗이 이 죽어가는 멸망의 순간에도 말씀을 붙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붙드시리이다. 비록 법궤는 보내지만 네가 붙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젠 뒤집어서 다윗이 왕이 이 망하는 중에도 쫓겨나가는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붙들어 왕이 되게 하시리라. 똑같이 말씀이 딱 뒤집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난리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왜? 은혜를 붙들고 가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상황을 이길 만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방산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 무리들이 600명이 와서 합류하든지 가라 그랬더니 안 가. 그러더니 영적 중심을 가진 제사장들은 흔들리지 않고 법궤를 메고 와서 기다려주고, 이제 법궤가 전진해가는 영적 싸움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 뭘 얻기 위해서 뛰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항상 계신 은혜를 따라가는 그 순종의 자리가 다윗의 자리,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임재의 큰 복의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